우리에게 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교사 너무 귀하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별도로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 제가 신문에 봤어요. 신문에 보고 우리 유정 집사님께 좀 구해달라 하니까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중간쯤 읽었어요. 어제 저녁에 12시까지 성경 읽고 좀 이 책 절반 정도 읽었는데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돈 얘기하면 책이나 공부나 해. 뭐 애가 뭐 돈을 밝히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생후 6개월부터 돈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그렇게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죠. 돈 모르면 거지가 살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 돈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613가지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613가지 외에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건축 통장인데 그런 동전 통장에다가 돈을 넣게 하는데 그 무슨 돈이냐 하면 남을 돕기 위한 돈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기부를 가르친대요. 경제를 알려야 됩니다. 경제 모르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침에 김남우 장로님한테 그 물어볼 전화하니까 안 받아서 못했는데요. 13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 해서 내보내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축의금 주듯이 13살 때 성인식 때 그렇게 돈을 많이 기부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기본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13살 되면 성인식에서 내보내면서 이 돈 가지고 네가 이제부터 돈을 경제를 이제 굴려봐. 네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20살 되면 완전히 독립 자립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엄마가 맡아줄게 하고 이제 안 되게 가르쳐요. 안 되게 마마보이로 키우는 거예요. 결혼해도 뭐 자립할 줄 모르고 전부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탈북 사명자, 중국에 남아있는 사명자에게 뭐 이런저런 문자하고 하다가 새로 만난 자매들 영접시키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찍어보내고 뭐 제가 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 틀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이렇게 눈물만 난다 하길래 우리 교회 있다가 저쪽으로 간 김다혜 선교사님에게 제가 200만 원 보내드리라 보냈어요. 보내니까 여기서 바로 또 저쪽으로 보면서 보내자마자 저쪽에서 받았다고 또 문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기서 보내니까 거기서 또 보내니까 중국에는요 직업 안 들고 다녀요. 제가 중국에 한창 다닐 때 한 5년 전부터 보면요 휴대폰으로 다 결제해요. 버스 탈 때도 그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다 결제하는데 거지들도 휴대폰으로 동양해줘요. 중국에 전부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돈 보내니까 저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쪽 보내고 바로 받았다고 이렇게 11,000 몇백 위안이 지금 들어왔다고 얘기하려고. 그거는 반대 쓰지 말고 꼭 저 북한에 보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라 하니 그렇게 하겠다. 지금 제가 이제 스탠드에 있는 사람이 연길에 있잖아요. 연길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북한을 상대로 무역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 여기 연길에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 왔다가 또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북한의 평양에 좀 찍어 보내라니까 휴대폰 지금 금방 들어온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현재 지하철 타고 뭐 이런 걸 연결해 있는 친구가 받아서 제인데 넣어주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지금 현재 북한에 지금 얘기하니까 30분 후에 지금 북한에 제가 손에서 받아본단 말이죠.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시기예요, 지금. 아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양아를 발로 밟아주기 위해서 참 충격이 많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신학 공부를 했고, 성가대, 여기저기 큰 교회 성가대 이제 돈을 받고 성가대 지휘하는 분인 것 같은데, 부인이 애를 못 낳아서 우리 입양해서 키우자 이래서 4명을 현재 입양해서 아예 벽에다가 우리는 입양 공동체라고 해놓고 아이들을 밝게 키우고 있다, 이런 것을 써보냈습니다. 내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내 아이 키우는 당연한 것이고, 입양해서 남의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을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타이거 우즈가 다쳤는데 골프 선수들이 전부 다 우즈의 그 복장을 해가지고 우즈에 힘내라 했는데, 우즈가 그 광경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의 말 한마디 모든 것이 살리는 힘을 줄 수가 있고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 우리가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돼가지고, 제가 이제 신문을 일간지 6부를 보는데 이 신문 저 신문 다 났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요, 변전서 지난번에 얘기하던 조선일보군요. 대한민국 올린 치킨 한 접시. 이 아이가 너무 치킨 먹고 싶다 형을 따라다니니까, 근데 형 주머니 5,000원 밖에 없었어요. 얘가 고등학생이면서. 그래서 이 5,000원 가지고 몇 군데가 다 받고 이제 아예 뭐 퇴짜를 맞았는데, 그 이제 젊은 치킨집 주인이 손님도 없고 밖에 나와서 한숨만 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오는데, 형제가 오는데 작은 애가 형아 치킨 계속 이렇게 하니까 와서 이제 치킨집 이렇게 보고 가니까 치킨 먹고 싶으냐 하니까 먹고 싶다. 5,000원 밖에 없는데 5,000원 줄 수 있겠냐. 아이 들어와라 무조건 먹어. 그래서 풍성하게 푸짐하게 해주니까 애가 이제 겁을 먹은 거죠. 큰 애가 돈 5,000원 밖에 없는데 아 괜찮아 먹어. 돈 안 받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돈 들고 왔는데 또 안 받고, 이제 한번 재미난 동생은 계속 와서 먹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표 없이 이발도 해주고 옷도 사주면서 이 작은 아이에게 와서 먹고 싶다 계속 와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여주. 지금 불경기로 가게 문 닫아 월세도 안 나오고 이런 치킨집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치킨집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 참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참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원래 사실 1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성경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매주 한 명씩 해야 되겠다. 그럼 1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왕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어제 동아일보에 중동의 왕들에 대해서 나온, 중동이 50여 개국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민주국가고 나머지 전 왕국들이에요. 왕은 평생 왕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손도 왕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 왕자만 1,000명이 넘는다. 오일머니 돈 넘치니까, 아니 공주가 아니고 왕자만 1,000명이 넘을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부인을 뒀어. 솔로몬이 뭐 첩이 뭐 700명, 뭐 후궁이 700명, 1,000명이 넘었다 하더니 진짜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그게 뭐 1,000명 넘는 애를 낳고 아들만 1,000명 낳고 부인이 수십 명 수백 명 되면 그게 뭐 그게 삶이겠습니까? 정현종 시인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함께 오는 것이다,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여러분 강남 교보 앞을 지나다 보면, 논현동 강남 교보 있잖아요. 그 교보 건물에 보면 계절마다
분기마다 시를 써놓든지 사람을 그려놓든 뭐 해놔요. 글씨를 써놔요. 써놓는데 지난번에 이 글씨가 썼는 걸 제가 봤어요. 큰 벽에다가 글씨를 써놨는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그의 미래가 함께 오며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 따뜻하게 맞이하게 될 것, 환대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크리스티 집사를 통해서 나이키라고 하는 라이베리아 친구가 와 있어요. 저 친구 얼마나 여기 있다가 뭐 내년쯤에 우리 RTS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얼마나 있다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 얼마만큼 복음 깨닫고 자기 나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탈북자들 와 있으라고 지금 4층에 방 꾸며놨는데 거기 와 있단 말이죠.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부교육자와 젊은 우리 중직자들이 달라붙어서 언어가 필요하면 한국말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복음 다락방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 친구를 말씀으로 키워내기를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딱 보실 때 보내놔도 방치해놓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더 이상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보냈다면 사명자로 전도자를 딱 만들려는데 하나님 자꾸 보낼 텐데, 보내놔도 뭐 나무를 심으면 온갖 이 아름다운 나무로 가지를 얼 때 벌려주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둬도 잠복이 돼버리죠. 제가 이제 좀 부교육자들이 우리 또 젊은 중직자하고 팀을 구성해서 저런 사람 한 사람 왔을 때에 애로점이 뭔지, 고민이 뭔지, 도와줄 게 뭔지 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받고 사명자로 세워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교에 거기서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말로만 237 사람 보내놓으면 아무거나 방치해놓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좀 더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게 되기를 바라고요. 김자옥이라는 사람이 최백호 씨하고 결혼했었죠, 아마. 근데 이제 탤런트들 제가 오랫동안 양육을 했잖아요. 감독들 오랫동안 양육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뭐 회의하고 드라마 뭐 언덕을 밤에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회의하면 밤새도록 해요. 회의 자체를 밤새도록. 예술가들 특히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밤하고 낮이 바뀌어서 있어요. 바뀌어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왜 주부가 최진실 자살했잖아요. 정영숙 권사님 저하고 늘 만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살했을 때 정영숙 권사님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조성민인가 야구 투수 선수가 이제 최진실하고 결혼할 때 유명한 연예인하고 결혼할 때는 각오를 해야 된대요. 내 부인이 아니고 그냥 남의 부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이제 그 PD들하고 연출팀들이 막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각본 짜고 말이죠. 근데 이제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밤늦게 안 나오냐 이러고. 이게 사람 자꾸 붙으니까 이혼해버렸잖아요. 그 남자가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얘는 또. 어제 우리 김인순 권사님 장로님 댁에 제가 신방을 잠깐 했어요. 우리 경소 자매가 이걸 작가로 지금 이렇게 뭐 글을 쓰는데, 그 전에 이제 김인순 장로님 얘기 좀 할 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딸이 밤늦게 작업을 많이 한대요. 낮에는 글이 잘 안 쓰여지고 밤늦게. 저는 이해돼서요. 제가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사흘 동안에 꼬박 세우고 제가 새벽기도 한대요. 제가 작가 기질이 있는가 봐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때 기도하고 책 읽고 하다가 뭐가 나와요. 우리 집 사람 9시 되면 자야 되는 거예요. 모범생이에요.
9시에 딱 자고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 되면 불 다 켜고 FM대로 다. 저는 밤 1시는 이제 초저녁이고, 제가 이제 다른 텔레비나 뭔데 비스트로 봤다 그랬죠. 그게 결승전 지난주 목요일 날 1시까지 했어요. 런닝머신 하면 제가 그걸 본 거예요. 3시간 동안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잠이 안 와서 책 읽다가 이제 내려와 새벽 기도인다 하고, 새벽 기도인다 하고 가서 바로 잠이 오면 조금 또 안 와. 신문 좀 보고 한 7시 되면 시계 10시까지 맞춰놓고 잠깐 한 3시간 자고, 그런 식의 패턴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요. 하는데 뭐 밤새워도 괜찮고 그 정도 체력이 돼야 되고요. 주로 글 쓰는 사람이나 좀 이렇게 그쪽에 어떤 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밤낮이 바뀌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설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책에 푹 빠져가지고 뭐 좀 더 깊이 빠져야 되는데 시간 맞춰 설교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신방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좀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런 탤런트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김자옥 씨가 그 탤런트가 이제 투에이스 하던 나이가 무슨 노래였죠? 내 나이가 어땠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있다가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천국 갔는데 그 동생 김태욱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신문에 아나운서인데 61세에 죽었어요. 코리아나 이제 가수 이용규 씨가 67세에 죽었어요. 성경은 80년 산다는데 꼭 70년, 80 사는 게 아니고 50살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이제 미스트롯2를 보면서 김태연이라고 하는 9살짜리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무대에서 당당히 어른처럼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면서 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저런 랩런트 꼭 뭐 연예인도 꼭 가수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릴 때 무엇이든지 달란트를 개발해가지고 푹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 다윗이란 인물이 참 멋진 사람이었죠. 목동으로 있었거든요. 목동.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을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실력을 갖겠다, 영성과 지성을 갖겠대요. 꼭 이거 같이 가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 근데 어떤 사람 믿음 좋은데 실력이 안 돼. 전문성이 전혀 없어. 저 사람 또 전문성이 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인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믿음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공부 좀 못해도 성령 충만하면 많은 게 와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건 참 곤란해요. 이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인데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꾸 사단의 고민이 나타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때 뭐 돌밖에 없으니까 돌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준비했고 왕궁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게 연결돼요. 연결. 따로가 아니고 요셉이 노예로 경제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총리로서 경제를 다스리는 거, 감옥 가서 정치인들 섬기면서 정치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정치 총리로서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 거, 전부 연관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재 일에 우리가 충성을 잘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전부 기초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요. 다윗의 소원을 한 가지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구나.
성전 건축.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뭐 두 가지 일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여호와의 집을 짓고 싶다. 자기 왕궁을 멋있게 짓고 싶다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을,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전부 강대국들이 다곤신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 종교하면서, 바알 종교 음란 종교고요. 거기에다가 막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자녀를 막 불러 태우고 하는데 미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대상 15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 짓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윗은 이유가 확실했어요. 형님들 심부름 갔잖아요. 그래서 그 큰형 엘리압이 나는 네가 교만한 거 안다, 네 양을 어디 두고 왔냐,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였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막 책망하는데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다 그랬거든요. 공부해야 될 이유 아니면 공부하라 안 해도 해요. (18절에) 보니까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새가 너 갔다가 전쟁터에 가면 위험하거든, 그냥 돌아와, 다치면 안 돼, 일어나야 되는데 천부장 만나고 꼭 증표를 가져와라. 어릴 때부터 증거를 가져와야 돼.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아이들 세뱃돈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뭐 아이는 세뱃돈 엄마 돈 이렇게 인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네가 지금 현재 세뱃돈 이름 모았는 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자가 늘어가고 이걸 보여줘야 된대. 맞아요. 요즘은 은행에 돈 하나도 이자가 없어요. 우리 고진업 장로님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증권 통장 만들어서 한 요즘 8,000원 준가요? 테라젠이 됐어? 자, 네 이름으로 지금 현재 50주 있다? 매일 들여다보면서 경제를 어릴 때 알려줘야 돼요. 용돈을, 자, 네가 삼성 주식 하나 더 넣어라. 지난번 원금은 얼마인데 지금 이자 얼마 늘었네.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네가 성경 얼마 떼야 돼? 11조 얼마 떼야 돼? 경제를 알려야 돼요. 애가 뭐 돈 신경 써. 그게 망친다니까요. 세계 유대인들, 전 세계 0.2%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의 모든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는데 그렇게 가르친대요, 부모들이. 이유 있는 사람, 증표를 가져와라.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이제 영화로운 모습 보여주고 내려오면서 부활할 때까지 아무 얘기 하지 마. 내려왔는데 간질하고 이제 아이가 불에도 넘어져 불에 자빠지는데 귀신 들려서 그렇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면 못 고쳤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이 있고 애가 고쳐지고 갔어요. 귀신 떠나고 애가 고쳐졌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서 할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17장이에요.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 없이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봐야 안 되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기도하면 금 항아리 담아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천사가 그 일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기도는 지금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일단 보고가 돼요. 결제 서류에 사여져 있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이유를 아는 사람은 헌금하게 돼 있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인데 성경은 선지자도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25절로 36절에 보니까 특히 이제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자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라. 다윗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성전 짓기 위해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고 준비만 하라 그랬어요. 다윗의 미션, 사명이죠. 내가 평생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전쟁하라고. 참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2등이었거든요. 지면 죽어요. 승리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이번 주에 신문을 보는데, 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이 김정은이가 싫어하니까 한미 훈련 안 하는 게 옳다. 제가 볼 때는 또라이 아니가 정신병자 아니가. 김정은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됩니까? 나라 갖다 바치죠, 차라리. 김정은이가 한미 훈련을 싫어하니까 훈련 안 하는 게 옳대요.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 하나님이 내게 전쟁케 하시려고 내게 능력 주었다.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자나 곰을 때려놨는데 계속 했는데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시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뺏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난 알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찢어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예, 내가 그래서 이 골리앗하고 싸움 붙었는데 한 방에 돌 하나 던져서 끝내버리죠.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인가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다녀왔었는데 그 두바이가 모래사장인데 거기에 스키장을 만들고 중동에 뭐라 할까요? 이단이라 할까요? 중동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술을 못 먹게 되는데 그런 술을 자유롭게 팔아요. 창녀들이 없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두바이에는 호텔에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많이 앉아있어요. 여자가 필요한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그 이슬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 다쳐지지만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일단 그 두바이는 좀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술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외박하고, 하여튼 돈 있는 사람 거기 와서 다 쓰고 가도록. 그러니까 중동 사람이 봤을 때 두바이는 완전히 이단 같은 건 어쨌든 그렇게 개발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가보니까요, 이 사막에 스키장을 막 만들어 놓고 여름에 더운데 50도 올라가는데 안에 냉방장치를 해가지고 스키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특이한 나라예요. 거기 갔을 때 노새를 타고 막 경마대회 같이 막 하는데 거기 돈을 막 걸고 하는 걸 봤거든요. 주로 이제 노새를 타고 왔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중에 따라오다가 노새를 타고 오다가 나무 가지에 머리가 확 끼어버렸는데 노새 빠져나가네. 공중에 붕 달렸을 때 요압이 가서 목을 탁 쳤잖아요. 곰이나 사자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는데 다윗이 걸어다니면서 했겠지만 노새 같은 타고 막 빨리 움직이는 것을 정통을 맞춰가지고 백전백승할 정도로 급소를 때릴 수 있다. 다윗이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수천 번 막 돌 던지면서. 그리고 다윗이 그 손에 공교한 대로 하나님이 훈련했다 그랬거든요. 전쟁 훈련을 다윗은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정도로 이렇게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30살이었다. 그런데 다윗이 70살, 40년 왕으로 있다가 70세에 죽게 되는데, 역대상 18장에 보니까요, 역대상 18장 6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해버렸어요. 왜? 언약을, 중요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얘기하죠. 네가 솔로몬 성전 짓고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해버리면 쉽잖아요. 하나님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골병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전쟁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 능력. 40절이었죠.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달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권능을 받고.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영적인 싸움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진지한 견고한 사탄의 진지가 있다. 견고하게 사탄이 완전히 뿌리 내려서 콱 안 깨어지는 이 세력을 오직 성령의 힘으로 깨뜨려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워낙 사탄의 공격이 심하니까 낙심이 되질 거예요. 낙심해서 누워있는데 그의 부인이 식사를 들고 왔는데 사람 죽었을 때 있는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누가 죽었냐 하니까 하나님 죽으셨대요. 뭐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죽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이 왜 그 낙심해 있냐고. 부인의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완전 종교개혁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잠시 방심할 때에 이런 문제에 빠졌는데요. 사무엘하 11장이죠. 11장 1절로 27절을 보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 은폐를 하려고 그랬어요. 임신했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 바세바 우리아를 집에 휴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니까 술을 먹여도 내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있겠냐 하면서 왕궁에서 자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괘씸죄,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고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어,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 범죄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셔요. 솔로몬을.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이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다윗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세바를 통한 이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어져요. 다윗의 범죄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너무 쥐어짜면서 회개하면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시고 첫째 아이는 죽었지만 둘째 아이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이죠.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와서 계속 따라오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면 되겠냐? 절대 손을 안 대고 피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굉장히 다윗을 이쁘게 보고 귀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하고 이제 반역 일으켜가지고 따라오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있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참모거든요. 이 참모가 보통 참모가 아니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밑에 제갈공명이라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아주 전략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현재 살아있는 그 국무장관 중에서는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천재적인 머리 유대인이잖아요. 공산주의 몰락하게 만들고 어마어마했던 사람 키신저 같은 아주 전략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살해할 놈이라는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따라다녔거든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니까 이 사람의 손녀가 바세바예요.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이 전쟁 내보내 돌에 맞아 저게 죽게 했는데 이게 손녀 사위예요. 이 아히도벨이.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아히도벨 볼 때 다윗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게 왕이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는데 가증스럽게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래서 압살롬 편에 붙었는데, 근데 이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하나님이 안 되게 했고, 다윗을 따라왔던 후세라고 하는 이 얘를, 후세 신하를, 너는 내 아들 압살롬 편에 가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처럼 내 당신을 섬기겠다 해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너한테 알려달라, 다윗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전략이 통하게 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통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전략 내놓고 했으면 다윗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가 안 통하니까 돌아가서 자기 집안을 정리하고 목매 자살하더라. 그게 사무엘하 7장 23절 나오죠. 그 다윗이 범죄한 거 맞아요. 맞는데 다윗이 평생에 그 실수한 거 외에는 너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어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후손들이 왕이 잘못됐을, 남조 유다의 왕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멸하려고 하다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을 끄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리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의 미래를 쫙 하나님 알려주면서 네 후손 가운데 왕이 계속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소문 듣고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요, 다윗의 그 소원이 굉장히 좋은 소원을 가졌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변에 전부 강대국, 초강대국이 있어요. 전부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저걸 완전히 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전쟁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좀 아쉬움, 다윗의 실수라든지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뭐 실수가 있었죠. 범죄가 있었어요. 이거는 회개하고 또 됐고, 자녀들을, 렘넌트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장자가 암논이라고 있었는데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그 강간한 것 때문에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파티장에서.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여 따라다니죠. 죽습니다. 아도니아라는 또 이 자녀가 또 아버지를 대신, 저 아버지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다 해가 또 이제 솔로몬에게 죽게 되죠. 자녀 교육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70세에 죽잖아요. 70세에 죽는데 죽을 때 되니까 너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 운동을 잘 안 했다는 증거예요. 건강관리 안 했다는 증거예요. 왕이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었을 거고 술도 많이 마셨을 테고 그랬는데 건강관리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8시에 교사 다락방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의 좋은 자세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인데 요압이 말립니다. 언제 우리가 구인들이 많아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는 왜 인구조사 하라는 그래도 해! 막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네가 한 가지 택해라. 7년 기근을 만날든지 7년 동안 기근을 만날 건지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할 건지 아니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에 쫓길 건지 택하라 해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빠져야지 사람 손에 빠지면 되겠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인데 이래가지고 이걸 택하죠. 하나님 7만 명을 죽인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범죄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셔야지 이 백성들이 뭔 잘못있다고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다윗을 충동해서 사탄의 충동받아서 인구조사했는데 그게 인본주의 됐다 해서 하나님이 그 핑계를 대고 7만 명이 죽이는데 다윗 쓰임받다 이렇게 신학자는 해석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사람에게 쫓기는 싫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망해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런 자세.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 자녀 애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사 다락방 첫 강의를 저녁에 해야 되는데 뭐 복음 편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포로를 끌려갔는데요. 에스더의 부모님 다 죽었어요. 사촌 동생인데 딸처럼 키워내요.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모르드게도 저 하나님 저주받는 아말렉 후손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다. 생명 딱 걸었어요. 너도 생명, 내가 생명 걸었지? 너 내 딸처럼, 내가 사촌 오빠지만 너 내 딸처럼 키웠잖아. 죽으면 죽으려. 죽어. 나도 죽게.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런 선생님이 그런 교사가 돼서 그런 렘넌트를 키워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시대를 맡기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해만 하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다윗 같은 또 모르드게 같은 에스더 같은 생명 건 믿음, 생명 건 헌신, 생명 건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와 또 교사, 주님 이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한번 살다가는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